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참 엄청난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재난의 때에, 또 어려운 때에 그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 한 나라의 좋은 지도자, 그것은 바로 나라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나라가 회복되어지느냐를 또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이것이 또 교회 공동체의 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가끔 이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러한 일에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그러한 또 후배 목사님들 또 동료들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또 교회가 그 목사에게 이제 청빙 과정에 응하는 목사에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또 교회를 이끌겠습니까?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보내는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답한 대로 평생 목회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그 감격,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한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 복된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또한 지도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지도자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그 왕이 갖추어야 될 그 덕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또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주변에 그 국가들은 어떤 그 체제였습니까? 왕정 체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체제입니까? 신정 체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주변들은 이제 왕정 체제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왕정 체제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또한 잊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이 또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주변의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왕정 체제를 분명히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왕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 1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타국인은 누구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내 형제 중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죠. 그 수식어가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Man after God's own heart. 내 마음과 맞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Compassionate heart.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 한 영혼을 향해, 또 한 백성의 삶을 향해 정말 가슴앓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그 목자, 긍휼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긍휼함을 놓치지 않고, 긍휼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기마부대죠. 기마부대. 당시 가장 그 강한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을 많이 두지를 말라는 것은 뭡니까? 그 군사력이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군사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말을 얻으려면 또 애굽으로 간다는 거죠. 애굽에 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끊게 하셨어요. 과거의 노예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영향력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너희들이 다시 애굽을 사모하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것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쾌락이라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어찌 그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좋은 훌륭한 그러한 긍휼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방 나라, 이방 그의 여자를 아내로 그 동맹을 맺는 거죠.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어떤 평화를 누리려고 아내를 많이 취하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이방 신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방 신을 또 따르면서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또 그리고 그런 술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과도한 부를 추구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뭡니까? 탐욕스러운 삶이죠. 탐욕스러운 삶.
탐욕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 결국은 뭡니까? 탐욕에 끌려다니는 삶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왕의 조건을 딱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소유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책 등사본을 떠서,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이죠.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겸손하게 다스린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섬김이죠. 왕으로서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희를 섬기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건방진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자리에 오르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로 인해서 너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주신 직무예요. 직무입니다. 여러분, 그 직무로 인해서 내가 마치 뭐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그 직무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잘 섬기라고. 그래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왕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도자라고 하지만 내 위에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두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또 순종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GPS를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 삶이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목사였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목사였어,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또 재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재물, 그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옳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두 손을 펼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우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평강을 가져다 주고 또 원수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